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금식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기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제자들 역시 금식과 기도라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의 금식과 대비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신다고 그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보기에는 이 예수의 제자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비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의 양식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실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을 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건 무교병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을 먹고 마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반응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나눈 것, 이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혼인집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 그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신랑을 빼앗길 날이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영적으로 낮이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영적으로 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에는 그의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금식하였습니까? 그들이 도망하여 숨기도 바빴다라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의 양식을 금식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금식을, 육의 양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의미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자, 그들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복음을 전파하여 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육의 양식을 주고 수많은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전혀 자유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줄 때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금식하지 않고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저들이 금식할 때가 온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받고 그들의 입에서 성령의 불과 검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저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1절을 가보면 이건 새 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요 부분이 번역되어 있냐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어떠한 사람도 새로운 헝겊이 있어요. 새로운 옷이 아니라 새로운 헝겊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꿰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낡은 옷에 뭔가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것을 메꾸고 수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헝겊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일 새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구멍난 헤어진 곳을 메꾸는 데 사용한다면 새 헝겊 조각이 꿰매어진 낡은 옷을 잡아당겨 낡은 옷이 더 찢어지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헝겊 조각만 낭비할 뿐 아니라 낡은 옷의 수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5장 36절에서는 그냥 새 헝겊이 아니라 새 옷이라고 해요. 새 옷.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꿰매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어떤 바보가 새 옷을 찢어서 그 새 옷의 조각으로 낡은 옷, 헤어진 부분을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죠. 차라리 새 옷을 입고 낡은 옷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낡은 옷에 구멍 뚫어진 부분을 수선하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멀쩡한 새 옷을 찢어다가 그 부분을 낡은 옷에 꿰매는 그런 바보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했을 때 이 말을 좀 더 분명하게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이 배를 짠 그런 직조기에서 나온 천이 있습니다. 풀림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고 크기가 조절되지 않은 천, 이게 생배 조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생배 조각 중에서 한 부분을 띄어다가 낡은 옷에다가 바느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새로운 헝겊 조각과 낡은 옷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나와 있죠?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수선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묵은 곡식이라고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세 시대 율법을 받게 되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복음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젖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에 만족해 있단 말입니다. 묵은 곡식을 먹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묵은 곡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될 때가 분명히 온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해준 이후에 이 새 곡식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워버려야 돼요. 새 곡식도 먹고 묵은 곡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곡식을 먹게 되면 뭐예요? 묵은 곡식을 치워버려야 돼요. 새 옷에서 헝겊 조각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버려야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과거의 모습들을 청산해야 돼요. 낡은 옷을 버리고 그냥 새 옷을 입으면 돼요. 멀쩡한 새 옷에서 그것을 찢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입혔다. 우리가 입었던 율법의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공의의 겉옷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자, 바로 예수님이 갈아입히는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은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혼인 예식 때 입어야 될 옷을 입지 않고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율법에 머물러서 복음의 진술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와야 하는데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서 율법 아래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더 나쁜 경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완전히 율법을 떠나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틀, 낡은 옷을 가지고 그 낡은 옷에 구멍 뚫어진 그 부분만을 새로운 헝겊, 새 옷에서 찢어서 뭔가 그 구멍 뚫어진 부분만 메꾸려고 하는,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과 복음을 섞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나쁘다.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즉 낡은 옷을 다 버리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낡은 옷을 버리는 거예요. 낡은 옷에 구멍 뚫어진 부분을 새로운 헝겊 조각이나 어떤 새 옷을 가지고 땜빵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자기의 의를 가지고 생활해 왔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낡은 옷을 다 버려버리고 새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은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결코 어울릴 수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와는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피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자들은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새 포도주가 머물 수 있는 자리는 새 부대입니다.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새로운 구절, 요 누가복음 5장 39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포도주를 원하냐면 새 포도주를 원하기보다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을 육신의 음료로 생각한다면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도 좋고 값도 비쌀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가 얼마나 오래됐느냐에 따라서 더 비싸고 더 좋은 포도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땅에 속한 교회의 이 현상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기 원합니다. 낡은 옷을 입기를 원해요. 새 옷,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낡은 옷을 그냥 입고 율법의 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왜 그러냐면 이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지식이 섞여 있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참으로 놀라운데 묵은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란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좋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fine, 좋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사용하기에 적당하다. 이 묵은 포도주가 사용하기에 좋다, 편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마음에 불편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짓 복음, 기복신앙은 당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큰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달콤한 것,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죠. 그런 복음을 듣는 것, 그런 묵은 포도주를 먹게 되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예요. 묵은 포도주를 자꾸 먹는 사람은 새 포도주가 올 때 그것을 결코 먹지 못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심령을 찔러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이 말씀을 먹게 하는데 그냥 편안한 말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합당히 여기게 만드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포도주를 먹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이 땅에 속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이 좋다. 나를 찔르지 않고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묵은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생명의 말씀을 먹기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이 지금 갈리는 때에 삽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장성한 자, 그런 자가 되심으로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두 직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묵은 포도주를 좋다,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묵은 포도주를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먹고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갔을 때 새 가죽 부대가 되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